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또 산업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랩돈의 봉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바로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바라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보는 것 같은 그걸 사자성어로 주마간산이라고 하는데 대충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대충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주목하여 주시하시며 관찰하시며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봉헌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좀 더 주님의 바라보심에 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하여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진리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심히 지켜보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여 주시하여 보고 계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헌금 생활에 관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깊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헌금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헌금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에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맞습니다. 헌금 생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말하지 않아도 이제 전제되어 있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헌금 생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지금 헌금하는 그 생활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누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입을 것이 없는 상황,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극빈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 수중에 단 하나도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봉헌하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 중대한 결함, 곧 중대한 흠결사항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흐리지 않게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된 헌금 생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헌금 안 하면 다 저주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위협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아니지요. 만약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잘못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까 괜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왕왕 종종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온갖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헌금하도록 공포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헌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대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갖은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정도로 극심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미운하고 오나 그들을 업어서 독수리 날개와 같이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하실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더 못 드려서 안달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 아주 자명하고도 타당한 이치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 것인가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양, 곧 그 겉모습만 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지를 유념해서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품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당신 스스로 완전하신, 충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 피조물인 것이지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함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모든 것을 다 주인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피조세계, 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일시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조세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세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세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오 다오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법도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살기가 어려운데 뭘 또 내려고 그러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생활에 보태어 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를 보는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직후이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보다는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여 도둑질해 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낸 봉헌이 엉뚱하게 헛되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과부를 향해서 헌금을 내지 말고 내 생활에 보태어 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두 렙돈,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유념히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주시하시며 과부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그냥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어떤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봉헌도 보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부자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난한 한 과부는 두 렙돈의 봉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그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우리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가난했던 그 과부가 하나님께 두 렙돈을 헌금했는데 렙돈은 그 당시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화폐의 단위가 있지요.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렙돈과 데나리온 비교해 보면요, 이제 렙돈이 얼마 정도의 액수가 되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로 한 데나리온은 약 128 렙돈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인데 한국의 최저시급 1만 30원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렙돈은 약 1,3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금액이 계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과자 한 봉지나 컵라면 하나 겨우 살까 말까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으로 치면 부자들이 한 헌금 액수와
가난한 한 과부가 한 헌금 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며 나란히 배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렙돈의 봉헌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쓰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작았을 수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가 맞게 되지요. 부자들과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액이 다시 한번 대조적으로 뒤집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계가 정말 극빈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비중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한 과부, 두 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많은 가운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 과부는요, 두 렙돈 생활비 전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는 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칭찬하고 계신데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한 과부가 하나님께 두 렙돈을 드린 것은 바로 그 과부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 절대적인 액수는 보잘것없이 자그마한 것이었지만 이 과부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가난한 한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봉헌한 것을 통하여서 과부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마음 중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두 렙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외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과부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두 렙돈은 나의 생활비 전부다. 이 두 렙돈 말고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의 전부인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생활해야 할까? 그렇지요. 과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루를 꼴딱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녀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께서 더 귀하십니다. 나의 전 존재, 아니 나의 인생 전체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십니다. 나와 같이 무가치한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의 모든 것을, 저의 전부를, 저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외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가난한 이 과부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가난했던 과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과 갈등하는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도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자 하는 과부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셔서 많은 공중 가운데 과부의 행적을 칭찬하시며 빛 가운데 그 마음 중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한 과부를 칭찬하시며 내가 부유한 생활 중에 헌금한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한 딸아 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과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도 보답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중심을 어여삐 여기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왜 의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과부가 분명히 의식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왜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었겠지요. 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고작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여겨지고 한없이 부끄럽게 보여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이 정말 끄집어내놓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짐으로 생각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이 과부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100%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를 많은 공중 가운데 드러내셨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렇게 극빈한 과부를 주변의 사람들이 돕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과부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얼마를 했는가, 누가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나 하는 그런 헌금의 절대적인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2렙돈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하는, 아니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과부의 마음 중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형통함의 복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충만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져서 헌금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 중심은 잘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내 벌이가 더 나아지고 많아져야, 내가 부유해지고 재산이 더 많이 증식되고 불어나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생각이고 옳지 못한 마음 중심인 것이죠. 가진 것이 2랩돈밖에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적은 액수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절대적인 양으로는 적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헌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드리는 봉헌의 그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잊지 않고 반드시 그 마음 중심을 따라 충만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반드시 봉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마음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서 많든 적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충만히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선하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시고 몸으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중심에 품으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충만하게 이 땅에 더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후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참된 형통함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 되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극빈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2랩돈을,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는 적었지만 이제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중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림으로 하나님 칭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 연락하심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겉 모양이 아니라 외양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한 봉헌 생활을 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모두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전생에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참되게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선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전생애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